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고신대학교 전 총장이신 정광식 교수님이 어제 토요일 날에 올린 글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님들께 수도권의 방역 4단계가 적용되는데 우려한 바대로 이는 전면 비대면 예배를 강제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면이다 비대면 그런 거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그 말 자체를. 예배면 예배지 뭐 비대면이 어디 있고 대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내부의 일부분도 정부 방역에 협력하자는 목소리가 있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전면 비대면인데 영화관 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공연장 1회 관객수도 5,000명까지 가능하고 식당도 한 테이블 수 줄이면 가능하고 그런데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인데 잘 보십시오. 정부의 이 문구는 마치 종교활동도 비대면으로나마 허용하는 듯 말장난하고 있는 건데 비대면은 우리가 하든지 말든지 이들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니 이는 실제로는 허용이 아니라 종교활동 전면 금지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거 여러분 아시죠? 헌법 위반입니다. 권력 남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제가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그만두면 무조건 갑니다. 왜? 권력 남용했으니까. 제가 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지금 목사님들이 목매는 소리를 하는 게 뭐냐면 다음 주에 예배 안 드리면 교인들은 어디 가겠냐 이거예요. 백화점을 가든지 장로님 아까 기도했든지 산으로 가든지 들로 가든지 아니면 대형 할인점을 가든지 지금도 문전성시입니다. 아니 그럼 똑같이 적용해야죠. 그럼 지하철도 운행 안 해야죠. 버스도 운행 안 해야죠. 그랬다니까. 왜 형평성 맞게 해야 되는데 형평성 안 맞게 하냐 이거죠. 그리고 바이러스가 낮에는 활동을 적게 하고 밤에만 활동을 많이 합니까? 6시 이후부터는 바이러스가 강하게 활동합니까? 6시 이후부터는 2인 이상입니다. 2인 이상. 그러면 모든 곳에 2인 이상은 모이면 안 된다는데 그러면 지하철도 마찬가지. 지하철은 하루에 700만 명씩. 제가 제일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 지하철에서 확진자가 한 명 안 나오고 버스에서도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온다는 게 난 놀라운 사실일 뿐입니다. 있는데 발표를 안 하는 거지. 적용을 하면 똑같이 해야죠. 자, 애들처럼 정광식 교수님이 애들처럼 말장난하는 철없는 방역당국과 잘난 권력이라고 애들처럼 칼 휘두른 정부에 잘 길들여진 지도자들이 없기를 바랄 뿐이고 이런 철없는 권력 나부랭이들을 하고 만나 웃으며 덕담이나 하면서 한국교회의 영혼을 짓밟는 죽은 영의 타협적인 지도자들은 앞으로 기독교 대표인 양 나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적은 퍼센트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배는 생명 걸고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 델타 변이로는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예배의 생명, 교회의 영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길 부탁드리며 내일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빕니다. 라고 정광식 교수님이 전 고신대 총장 정광식 교수님이 어저께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단속방에 들여닥쳐서 뭐 벌금을 300만 원이나 500만 원 때린다. 저는 교회 돈으로 추워도 벌금 내고 싶은 마음 없고 제가 감옥 갔다 옵니다. 농담 아니고 제가 대표로 갔다 옵니다. 저 추워도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단속반이 나오고 경찰이 나와서 왜 예배 드리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단속반이나 경찰이 우리 교회에 벌금을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때리면 저는 우리 교회 돈으로 내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저는 그거 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감옥 갔다 오면 됩니다. 영광이죠. 우리는 순교는 못하지만
순교의 각오로, 순교의 신앙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를 하는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다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예배합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죠? 방송 송출 인원 20명은 무조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또 목사님 정부 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따라야죠. 그래 말하시면 진짜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네 예배를 어떻게 하다가 왔느냐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실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건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 교회를 탄압하는 겁니다. 또 뭐 정부 옹호한다고 저도 압니다. 우리 노회나 총회나 그런 목사들 있는 거 압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분별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면 좋겠습니다. 잘하기는 뭘 잘해요? 뭐가 잘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시면서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탄압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배 때문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교계 지도자라는 사람들, 교계 대표라는 사람이 입 뻥끗 안 하고 또 그것도 잘한다고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 예배 드리다가 단속반 나오든 경찰이 나오든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 사람들한테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예배를 사수하다가 교회의 예배를 사수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정도는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예배 안 드리고 비대면 예배 드렸습니다. 영상 예배 드렸습니다. 인터넷 예배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강대상에서 내려온 적 없고 설교 안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계속 할 겁니다. 기억하시고 좀 분별을 하세요. 창세 이후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택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신 주님 앞에 모든 자연계는 슬픔으로 또 예수님을 쫓던 모든 여인들도 슬픔으로 태양은 빛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지는 흔들리고 땅은 입을 벌리기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또 그 캄캄한 어둠이 모든 인간의 숙적인 사망을, 죽음을, 지옥을, 사단이를 끝장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처럼 경서인들의 책임을 맡은 우리 구주 예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교리 가운데 구원론에 관계되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경서인들의 책임을 맡은 우리 구주 예수. 첫 번째로 경서인들의 책임을 맡으러 오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구주 예수입니다. 인카네이션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할 때 죄인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과 마가복음 2장 17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적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분명히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무죄하신 분, 죄가 없신 분.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지옥이요, 죄의 결과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짐을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거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하늘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죄를 대신 맡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뭡니까?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 복음의 소식.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짐을 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들의, 자, 모든 인간들, 존재하는 모든 인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사망을 벗어날 수 없고, 죽음을 벗어날 수 없고, 멸망을 벗어날 수 없고, 지옥을 벗어날 수 없고,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경사인들의 죄짐을 맡은 우리 구주 예수, 경사인들의 죄짐을 맡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입니다.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얼마나 놀라운 뉴스냐 이 말이죠. 자, 경서인들의 죄짐을 맡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구주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의 짐을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친히라고 했습니다. 이 친히란 말은 자진해서, 스스로, 자진해서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무에 달리셨다,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지금까지 메시아로, 구주로 지금까지 믿지 않습니까? 신명기 모세가 선언하고 있는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어떻게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구주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나무에 달리셨다.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담당하다. 자, 여기에 담당하다란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높은 데로 치고 간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짐을, 사망의 죄짐을, 멸망의 죄짐을, 저주의 죄짐을, 지옥의 죄짐을 짊어지고 혼자서 따로 외로이 고독자로, 단독자로, 홀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짐을 지고 갈보리 그 십자가의 길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예? 회심한 게 아니란 말이죠. 고개 드세요. 설교 시간에. 예수께서 홀로 사람의 죄짐을 짊어졌다. 그 누구도 죄짐을 짊어지고 갈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짊어지고 갈 수 없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짐을 담당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짐을 담당할 수 있다. 죄짐을 지고 누구도 가지 않는 죽음의 길을, 사망의 길을, 저주의 길을, 지옥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원래 사도신경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지옥을 맛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옥을 체험하고 맛보신 분이에요. 지옥을 체험하고 맛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지옥에서 자유를 얻고 지옥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지옥을 경험하고 체험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을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이 말이죠. 이런데 놀라야 되는데 아파트 당첨되면 놀라고 비싼 차를 사면 놀라고 로또에 1등 당첨되면 자빠지고 우리가 이런 사실에 놀라야 됩니다. 또 요게 담당하다는 이 말은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라고 하였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리신 죽음을 뜻합니다. 모든 희생 제물이신 주님,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는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와 모든 제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죽이시는 모형, 상징이랍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는 뭡니까? 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핏뿌림이 있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죄를 누구에게? 구약시대는 동물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동물들이 대신 피 흘려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와 사함을 받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죄짐을 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 구원론, 예? 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담당하다, 받침이 되었다, 바쳤다 라고 하는 히브리서 7장 27절에 제가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경서인들의 죄짐을 맡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구주 예수님은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경서인들의 죄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짐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죽음이고 저주고 멸망이고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짐은 영혼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비참함을 갖다 줍니다. 불안과 공포를 갖다 줍니다. 또 육신의 비참함을 땀 흘리고 노동하고 고난당하고 고역을 당하는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탄압을 받는 이것이 다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필금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고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영생을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상실해버린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짐을 맡았다는 말은 바로 육체의 비참함을 당하셨다. 영혼의 비참함을 당하셨다. 그리고 죽음의 절망 가운데 우리의 죽음을 대신 해결하시고 담당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는 전인격적인 범죄였습니다. 즉 영과 육의 완전한 범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구원과 구속은 전인적이어야 되는 대속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만, 자 보세요. 예수님은 영혼만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영육으로 전인격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육체적 영적 고통을 다 당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신 그 몸이 우리의 범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인생에 짐이 있습니까? 죄의 짐이 있습니까? 가정의 짐이 있습니까? 자녀의 짐이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짐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짐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이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죄짐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신비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기적과 신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전부가, 하나님 사랑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의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주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게 신비고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나를 위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이게 성경의 전부고, 이게 성경의 알맹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말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놀라운 알맹이고 핵심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도구 수단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경서인들의 죄짐을 맡은 우리 구주 예수.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경서인들의 죄짐을 지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결과는 무엇인가? 이게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짐을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본문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면 이제 우리는 죄의 생애를 살지 않아도 죄인으로 살지 아니해도 된다.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할 필요 없다. 우리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옛 사람은 죽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인하여서 우리의 옛 사람은, 죄인된 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 자,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죄의 종노를 하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죄의 종노를 하다가 어떻게 이제 자유한 아들로, 자유한 사람으로 자유의 삶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에서, 다시 말해서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지옥에서 해방되었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사망의 종착점이 이르렀고 새 부활의 출발점을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 이제 사망은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한다. 십자가는 죄의 종착이요 의의 출발점이다. 십자가는 옛 사람의 사망이요 새 사람, 새 생명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재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회복되었다는 말이죠. 이사야 53장의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십자가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 전 750년 전에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다시 새 사람으로 회복되게 될 것이다. 예수 안의 생명은 다시 죄악의 채찍에 맞는 일이, 죄악의 독소에 죽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위치의 회복입니다. 예수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2장 2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